네, 오늘은 하박국의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직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나름대로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봤고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이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박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할 때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것,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나 불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난 현실에 대해서 사실 하박국과 같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이 아삽의 시였죠. 시편 73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제 하박국에게도 아삽과 같이 이러한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자신의 백성을 더 악한 이 바벨론에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이지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했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탐욕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저주의 선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여서 부유하게 된 바벨론이 이제는 똑같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넓고 비옥한 지역을 주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넓고 이 비옥한 지역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땅으로 이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소유 외에 다른 나라의 소유를 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탐욕이 그들보다도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에게 정복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하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스올처럼 음부 지옥을 의미하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라는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가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벨론에게 영원히 있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바벨론을 오히려 노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웃 나라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던 바벨론이 이제는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9절에서 11절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이 두 번째 심판 선포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넓게는 이 국가로서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좁게로서는 이 바벨론 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부당한 이득이라는 말은 그 말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뜻하는 말이죠. 여기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약탈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삼거나 팔아서 이득을 얻은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멸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집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견고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집을 허물고 들보와 석가래와 돌들을 약탈하여서 그것을 가져와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또 자기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위험이나 재앙을 대비해서 그 초설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변의 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높게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의 선포입니다.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축하여서 불의로 성을 건축한 것을 심판의 근거로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중심 소재로 제시된 이 바벨론의 성은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큰 성. 사실 실제로 이 바벨론 성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역사가였었던 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성의 둘레가 30km 정도에 달했고 성의 높이가 최도 높은 곳이 14m고 성벽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9m 정도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규모의 성이라면 매우 큰 성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벨론 성은 큰 것만이 아니라 매우 화려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궁에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공중정원이라고 있었었죠.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견고하고 화려한 성을 건축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술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바벨론은 무엇으로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들의 강탈과 착취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처럼 성읍과 성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민 국가의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습니까? 이 말은 바벨론 성이 피와 불의로 건설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영광을 주도적으로 구현을 했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성을 보면서 매우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신의 안위와 허영심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땅과 생명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을 시킨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생명으로 세워진 그 성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바벨론을 향한 네 번째 심판의 선포가 나타나는데 이 바벨론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주변국들에게 이 방탕과 타락과 음행을 조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이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등의 온갖 포악한 일을 저지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실로 바벨론은 이 약소국에 대해서 파괴와 탈취와 압제 등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방탕과 타락도 부추겼었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당시 바벨론은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땅히 큰 나라인 대국이라는 이런 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나 주변 나라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향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지만 바벨론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아주 파괴적인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추악하고 탈폐적인 문화로 주변과 주변 민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물질 문명은 대단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활과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음란하고 더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경멸과 멸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요. 이 다섯 번째 심판의 선포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대상이지요. 우상 숭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허무한 우상에게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사실 매우 마땅한 일인 거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처럼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우상 숭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라면 어디에서나 자행되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사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고 그것에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상을 근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탐욕이 존재하는 겁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실 그 영혼의 눈이 멀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대상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5가지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의 밑바닥에는 모두 다 탐욕이라는 것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약탈하고 부유하게 된 것이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탐욕입니다. 세 번째, 피와 불의로 건축된 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탐욕에 속하죠. 네 번째는 방탕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간이 가진 탐욕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정욕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대한 나라는 주변의 약소국이나 작은 민족들에게 자비나 긍휼이나 연합 같은 사실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횡포와 억압을 일삼았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탐욕이 기초가 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잠잠할지니라라는 말은 조용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긴 하지만 하박국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는 아삽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횡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권력자들의 탐욕과 없는 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나에게 유독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박국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나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바벨론과 같은 탐욕이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처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탐욕적인 세상의 악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즉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오늘과 비슷한 일이 내일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어려움이 오늘을 지나 내일도 이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팬데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견뎌냈더니 이제는 엔데믹이 되었고 다시 우리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견뎌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하박국의 의문이 이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